자, 오늘은 에스더 4장 3절에서부터 16절까지는 시작. 모르드게는 그들을 시켜서 에스더에게 다음과 같이 전하라고 하였다. 왕후께서는 궁궐에 계시다고 하여 모든 유다 사람이 겪는 재난을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런 때에 왕후께서 입을 다물고 계시면 유다 사람들은 다른 곳에서라도 도움을 얻어서 마침내는 구원을 받아 살아날 것이지만 왕과 왕후의 집안은 멸망할 것입니다. 왕후께서 이처럼 왕후의 자리에 오르신 것이 바로 이런 일 때문인지를 누가 압니까? 에스더는 다시 그들을 시켜서 모르드게에게 이렇게 전하라고 하였다. 어서 수산에 있는 유다 사람들을 한 곳에 모으시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게 하십시오. 사흘 동안은 밤낮 먹지도 마시지도 말게 하십시오.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는 법을 어기서라도 내가 임금님께 나가겠습니다. 그러다가 죽으면 죽으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이제 에스더서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본문의 말씀입니다. 모르드게, 에스더의 사촌 오라버니, 그러나 그러면서도 동시에 에스더의 양아버지 같은 모르드게, 이 왕의 궁궐의 문지기를 맡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만이라는 사람, 아각 사람 하만이라는 사람이 총리 대신이 되어서 궁궐을 출입할 때 유일하게 이 하만에게 엎드려 절하지 않는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모르드게입니다. 이 모르드게가 절하지 않는 것에 대하여 하만이, 교만하고 악한 하만이 악감정을 품습니다. 모르드게가 누군가 알아봤더니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죽이기로 작정을 하고 계략을 짭니다. 한 날을 정해서 왕이 신뢰하는 그런 총리였습니다. 부자였고, 무슨 일을 할 때 막 은 1만 달란트를 왕에게 주면서 일을 할 때 그렇게 환심을 사고 계략이 좀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죽이고자 작정을 했는데 이 한 사람만 죽이기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이 속한 민족, 백성을 다 죽이기로 작정을 합니다. 사람이 이렇게 악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한 날을 정해서 모든 나라에 127도에 퍼져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 그 이스라엘 사람들을 한 날 정해서 그 지역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강탈을 해도 된다는, 말도 안 되는 법을 정한 거예요. 그 하루 동안은 마음대로 죽이고 재산을 뺏어가도 되는 거예요. 있을 수 있는 법입니까 이게? 근데 이런 법을 만들어 가지고 아수에로 왕이 도장을 찍어서 그걸 반포하게 만듭니다. 공포를 한 거예요. 그래서 한 날을 정했는데 그날이 12월 13일이에요. 그날 하루는 이스라엘을 죽이거나 이스라엘의 재산을 강탈하거나 어떤 짓을 해도 다 용서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반포가 된 겁니다. 근데 하만이 왕에게 얘기하기로는 한 나라가 있는데 그 못된 나라가 있습니다. 자기네끼리만 똘똘 뭉치고 왕에게 해가 되고 이 나라에 해가 되는 그런 나라입니다. 그냥 놔두면 안 됩니다. 뭔가 조치를 취해야 됩니다. 했을 때 대부분 왕은 그 대표적인 권위자지만 실질적인 일은 그 밑에 총리와 장관들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총리가 그렇게 얘기했을 때 왕이 거절할 수도 있겠지만 또 거절 안 할 수도 있거든요. 그 왕이 도장을 찍어서 이렇게 시행하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소식이 이제 다 전해졌을 거 아닙니까? 다 이렇게 왕의 어명이다 하고 방을 다 붙여놓은 겁니다. 그런데 이런 악한 상황들을 접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그 12월 13일이 되는 날까지 죽음을 기다리는 아주 공포와 두려움 속에서 그 시간들을
기다리고 있을 거 아니에요. 사는 게 아니죠. 울음바다가 되고 통곡이 넘치고 암울한 이 시간들을 맞이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다시 이런 상황을 반전시킬 수 있을까? 어떻게 여기서 살아날 수 있을까? 방법이 없어요. 만약에 방법이 있다면 법을 다시 만들어서, 왜냐하면 도장이 찍히면은 왕 자신도 그 법을 따라야 돼요. 어느 누구도 피해갈 수 없습니다. 새로운 법을 만들어서 이 살인을 저지르라고 하는 반대의 법이 만들어져서 공포가 되면 살아나겠죠. 그런데 그걸 누가 하냐 이겁니다. 누가 왕의 마음을 돌이켜서 왕이 내가 전에 반포했던 그 법이 잘못돼서 다시 이런 법으로 하겠다. 이게 쉽지 않은 거거든요. 왕이 되었다 한들 그 왕의 권위를 실추시키는 그런 일을 하겠습니까? 그 누가 감히 그리고 또 그런 얘기를 하겠습니까? 총리가 얘기해서 된 법을 총리보다 높은 장관이 어디 있습니까? 유일하게 있다면 한 명, 에스더가 있죠. 왕비. 이 왕비가 특별히 아하수에로 왕의 사랑을 많이 받아서 수많은 여인들 중에서 더욱 사랑받아 왕비, 이 와스디라는 그 왕후가 물러나고 에스더가 그 자리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게 7년째, 3년째 되는 와스디가 물러가고 4년이 지난 후에 이 에스더가 왕이 되는 거예요. 그 신뢰를 얻고 왕의 사랑을 많이 받은 이 왕비 에스더가 유일하게 말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그 대목이 나오는 거예요. 지금 이런 위기의 상황, 모든 민족, 우리 이스라엘 민족이 다 죽게 되어 있는 이런 긴급한 상황에 지금 이 모르드게가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왕을 만나서 왕의 마음을 바꿀 수 있는 사람은 당신뿐이 없다. 궁궐에, 왕궁에서 왕을 대면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는가. 이 왕비가 나가기를 바라는데 법이 또 있어요. 이게 참 법이 뭐냐. 왕은 이때 당시는 왕을 시해하는 일들이 많기 때문에 왕 앞에 함부로 못 나갑니다. 왕이 부를 때만 왕을 만날 수 있어요. 근데 그 조건은 왕비라도 안 되는 거예요. 왕비라도 왕이 부르지 않았는데 왕이 있는 어지원으로 들어갔다는 사형입니다. 무조건 사형. 그래서 이 에스더가 얘기하죠. 내가 들어갈 수도 있겠지만 들어갔다가 왕이 부르지도 않았는데 왜 왔느냐 하고 날 사형시키면 어떻게 됩니까? 죽는 겁니다. 그런데 혹시 왕이 그냥 들어갔는데 금홀이라는 게 있어요. 왕의 권위를 상징하는. 그래서 이거를 딱 내밀면 주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딱 내밀면 들어온 것을 허락해 주는 거예요. 부르지 않았어도 들어갔을 때. 그렇게 하면 살아날 수 있지만 그러지 않으면 죽는 겁니다. 그런데 모르드게는 그거죠. 당신뿐이 없다. 당신이 그 자리에 간 것은, 그렇게 은혜를 입고 그 자리까지 올라간 것은 하나님이 그 자리에 보낸 거다. 이런 이야기를 듣고 이 에스더는 순종의 사람입니다. 모르드게가 얘기하면 한 번도 거절한 적이 없다고 했어요. 그래서 마음을 결단하고 갑니다. 죽으면 죽으리다 하는 이 말씀이 여기서 나오게 된 겁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좀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라는 이야기가 이 에스더서에는 나오지 않아요. 유일하게. 그런데 우리가 이 포로로 잡혀가 있는 이 급박한 긴급한 상황 속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을 과연 누가 구원하시는가? 하나님이 하신다. 그러니까 구원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사람에게는 반드시 구원이 있다 하는 것을 이 에스더 성경은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신뢰, 확신을 일단 가지고 사는 게 중요하다 이겁니다. 상황이 어떻게 돌아갔든 불가능한 상황, 인간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이 긴급한 상황이 발생했다 할지라도 너무나 좌절하거나 너무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은 이 모든 상황을 뛰어넘는 하나님이 계시니 그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시련의 때 어려운 상황들을 만났을 때 진짜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 불가능한 상황에서 솔직히 우리는 두렵고 떨립니다. 걱정도 많고 걱정하지 마라 그래도
잠못 이루고 시름시름 앓죠. 도와줄 사람도 없고 내가 뭘 한들 바뀔 게 뭐가 있겠어요. 근데 그래도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래도 불 속에 던져지는 상황이 실제로 일어나도 그래도 두려워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라 하는 것이 오늘 이 말씀 속에 들어 있습니다. 모르드게가 참 신앙이 좋죠. 에스더도 신앙이 좋아요. 그러니까 이런 긴급하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후퇴하지 않습니다. 낙심하지는 않아요. 또 이제 우리가 좀 하나 또 배울 것은 이 에스더가 왕비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왕비가 될 수 있었을까? 우리가 볼 때는 뭐 자연스럽게 왕비가 된 것 같아도 그러지 않아요. 산 넘어 산, 정말 어려운 길을 통과한 겁니다. 근데 이 에스더라는 부모도 없는 사촌 오빠가 길러주는 포로가 된 이 여자가 왕비의 자리에 올라간다. 이거 어려워요. 그런데 왕비로 채택이 됐다 이겁니다. 왕으로. 이 사람이 궁궐에 들어가 왕과 함께 할 수 있는, 왕에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올라간 것은 하나님이 보내신 것이다. 오늘날 내가 살아가는 내 삶의 자리, 내 삶의 위치, 권세와 능력을 부릴 수 있는 그 직책, 많은 돈을 벌어들일 수 있는 그 자기의 사업들, 자기의 건강, 이런 게 어디서 왔냐 이겁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가 서 있는 그 자리, 내가 살아가는 그 삶의 자리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특별히 주신 자리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 이겁니다. 영원권에서 주님의 제자를 삼고 하나님 나라 확장,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일을 위해서 맡겨주신 것이지 부귀영화를 누리고 잘 먹고 잘 살라고 주신 자리가 아니라 이겁니다. 또 반대로 별거 아닌 것 같고 약한 자리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참 저 밑바닥 같은 인생이라도 그런 자리라도 거기에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는 그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두 눈이 날 때부터 소경된 자가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물어봤을 때 아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한 일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유하든지 가난하든지 유리하든지 불리하든지 그 자리는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중요한 것은 거기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도구가 되어지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은 주님의 영광을 위한 것입니다. 내 것이 아니라는 거죠. 또 하나 이제 에스더가 결단을 합니다. 그죠? 네, 처음에는 좀 쫄았죠. 죽으면 어떻게 하나. 그런데 믿음으로 결단을 합니다. 죽으면 죽겠다.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여기 불법이라고 그랬거든요. 왕에게 이게 거슬려서 내가 죽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가서 말을 하겠다는 거예요. 들어가겠다고 하는 이 결단. 사실 우리가 실제로 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결단하는 것도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순서로 보면 뭐가 먼저일까요? 결단이 먼저입니다. 결단을 해야 돼요. 초이스, 선택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하나님의 역사들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삶이 되게 하기 위해서는 일단 결단해야 돼요. 나의 몸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주님, 내가 이 길을 가겠습니다. 아직 가지는 않았잖아요. 가겠습니다 할 때 하나님께서 구원은 하나님께 있다고 그랬어요. 그럼 나는 결단하면 구원의 길은 하나님이 열어주신다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결단하는 게 중요해요. 이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도 뭡니까? 결단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응답은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에스더의 결단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지만 결단은 내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신 게 뭡니까? 결단하는 겁니다. 제가 믿었으니까 구원받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없어요. 제가 믿기로 결단합니다 했을 때 하나님이 믿음을 진짜 주시는 것이고 구원이 이루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살고자 하면 죽고 죽고자 하면 산다 그랬습니다. 기살기로 막 달려드는 사람을 이기는 방법은 없다고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우리도
이루어질 때까지 기도하라고 그랬죠. 그런 강한 결단이 여기도 필요합니다. 신앙생활은 매일 결단해야 돼요. 하루로. 마지막 한 가지는 이런 결단을 하고 나갈 때 에스더가 얘기합니다. 나를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곳에 모여, 자, 모이면 살고 흩어지면 죽습니다. 위기 때에는 똘똘 뭉치는 게 중요해요. 교회가, 수많은 교회가 지금 오늘날 우리가 있지만 교회가 많이 약해졌잖아요. 사실 왜 그럴까? 하나님도 계시고 더 많은 재물도 있고 좋은 자리에 교회들이 있거든요. 근데 왜 이렇게 약해질까? 하나예요. 잘 안 모아져요. 마음과 정성이 잘 안 모아집니다. 교회와 교회의 연합이 잘 안 돼요. 성도들과 성도들이 한 몸이 잘 안 되는 겁니다. 모래가 아무리 말아봤자 이게 뭘 할 수 있겠어요? 다 사상 누각이지. 연합되고 결합된 하나된 모습으로 기도하는 게 중요합니다. 하나되는 게. 하나로 뭉쳐야 돼요. 우리 교회는 모임이잖아요. 모임. 이 모이기를 흩트는 악한 자들의 길을 따라가지 않고 부족하지만 모이고 함께 모여 예배하고 함께 모여 기도하면 하나님이 두세 사람이 모인 그곳에 내가 함께하고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주님이 마태복음 18장에 약속하셨습니다. 오늘도 부족하지만 두세 사람이 모인 우리 공동체, 하나님이 약속을 주겠다고 하는 그 모임이에요. 우리의 모임이. 여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도 열심히 모여 기도해서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오늘도 기도하겠습니다. 주여!